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월의 성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치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미래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나는 그만큼 그렇지는 않은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나의 미래가, 내 여생이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 자산에 달려있다고 사람들이 그 신념을 못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네 마음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몸이, 신체가 건강해서 100세, 120세를 뛰어다니며 산다 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다 하는 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삶의 행복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잘 살핀다는 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무슨 감정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자. 그게 첫 번째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왔구나, 알아차리는 거, 그거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린다. 두 번째, 그 감정이나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거 화가 나 죽겠네, 벌써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났구나 딱 알아차리면 벌써 딱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불안한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면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근데 그 못 알아차리면 계속 그 불안을 부르는 자리로 막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끌려 들어가지 마라. 혹은 싸우지도 말아라. 아이고, 내가 이 불안을 쫓아내야지, 내가 이 분노를 내가 다스려야지,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그 불안과 그 분노에다 내가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 쏟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 에너지를. 그럼 그게 더 커져요. 건드리지 마라. 그럼 뭐 하느냐?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주의를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그게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알아차린다, 살핀다. 두 번째, 그냥 둔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끌려가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내 주의를 돌린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대로 두라 하는데 그대로 어떻게 두느냐, 마음을. 그 두 번째 차원을 약간만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을 훈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훈계하고 있습니까? 내가 훈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 내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막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내 마음이 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걸 분리시키셔야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알아차리는 거,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걸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지켜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고민 속으로, 그 낙심 속으로, 그 불안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아유 불안해 죽겠어, 낙심이 됐어, 속상해 죽겠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안과 염려와 낙심은 내가 아니다, 딱 그물 그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만두는 거예요. 그물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근데 이 불안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불안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딱 그물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는 좀 이해될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구나. 혹시 이 생각이 들었다면 보십시오.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아닙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똑같네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지켜보는 나예요. 그게 내 영혼아라고 훈계하고 있는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나지,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떤 생각 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딱 구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영성신학에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나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거짓 나다, 거짓 자아다 불러요. 그거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게 참 나다, 참 자아다. 그렇게 구분해요. 이 구분의 연습이 꾸준히 앞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마음을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얼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굳이 구분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분 안 하면 나는 거기 또 끌려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낙심 속에, 그 불안 속에, 그 고민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못 그으면 계속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낙심해?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선을 딱 끊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과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바다라면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 바다 위에 부풀어 오는 파도 같은 겁니다. 파도는 막 치다가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일렁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혹은 파도가 치면서 일어나는 거품 같은 겁니다. 그게 감정과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이 한 그루 나무라면
내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은 그 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흔들리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내가 우울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불안하구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불안이 나를 잠시 찾아왔구나라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걸 구별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짓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불안과 그 고독과 그 우울과 그 분노 속으로 같이 막 휩쓸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구분짓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절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 갑니다. 그러면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나를 향해서 계속 뭐라 합니다.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왜 교통신호를 못 지키냐? 속도를 줄여라. 근데 지는 운전을 못해요. 화딱지가 나고 네가 와서 해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운전해 가야 되는데 옆에서 감정이 건드립니다. 그리고 감정한테 운전대를 맡겨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사고 치는 겁니다. 온갖 번뇌와 생각들이 이럴까 저럴까 온갖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 생각에다가 그 생각이라는 조수에다가 나를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 좌충우돌했다가 좌우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은 조수석에 앉혀놔야 됩니다. 뭐라 하거든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좌초하지 난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이런 날도 있죠.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 게 아니고 지금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일 뿐입니다. 이거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데 나를 속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을 다 붙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리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딱 분리시키십시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딱 분리시키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마음을 챙기는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던가요? 어떤 분이 바쁜지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인사도 건성을 하고 지나가던가요? 그럼 섭섭하네,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섭섭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섭섭하네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거나 상황의 문제의 원인이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섭섭함을 느끼는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내 감정을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 섭섭함이란 감정을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거냐 지나갈 뿐입니다. 없어질 감정입니다. 그런 것들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동일시하면 끌려가게 됩니다. 또 동일시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이거 없애야지 생각합니다.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내 마음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풀려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 있는 한은 절대 성령님이 역사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안 듣고 있으니까. 왜? 내 감정과 생각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 감정과 생각으로 콘크리트처럼 다 닦아놨기 때문에 성령이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그걸 뭐라 부르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다 부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감정과 생각이 지배당하는 것이 딱 멈추어져야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선한 마음이 감동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게 뭐냐 하면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내가 내 감정과 생각에 붙잡히는 한은 절대 감동이 없을 뿐더러 감동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거기 속박되지 않을 때, 그 억눌림에서 풀려질 때, 그때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때가 온다.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네 시선을 옮겨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마디 건네볼까? 그 전에 전혀 나답지 않던 내 습관과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관습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감정과 생각이 매일 들끓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무슨 성령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 쓰레기들을 치워야지.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엄청난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너무너무 돋보이는 신앙의 영웅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정말 그때는 엘리야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어떤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직후에 엘리야가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그는 이제 됐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직후에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과 왕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보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칩니다. 왕과 왕비가 죽이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을 쳐서 기진맥진해서 그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을 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 생명을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완전히 낙심한 겁니다. 더 이상 그 마음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패의 감정과 그 우울한 감정과 마음이 그 사람 엘리야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은 것은, 그가 바라보이는 건 딱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법은 탈출구는 죽는 거구나. 딱 엘리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그 엘리야를 계속 재워요. 푹 쉬게 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엘리야한테 먹을 걸 자꾸 갖다 줘요. 먹으라 먹으라 하고 쉬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쉬셔야 돼요. 쉬시고요,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을 잘 돌보면 내 마음도 위로를 받아요. 일단 하나님이 쉬게 하고 잘 먹여주셔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정신을 얼른 좀 차리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물어요. 얘야,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 보세요, 사람이 막 달려갈 때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요.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신을 딱 차리게 해놓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니?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때 엘리야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자, 내가 너한테 새 일을 맡길게. 너 가서 저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주고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또 맡겨주셔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를 사로잡았던 감정과 생각이었어요. 패배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사명을 주셔요. 다른 길로 가게 하셔요. 그가 사로잡혔던 그 감정과 생각은 그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나서 엘리야가 다른 삶으로 또 나아가게 하셔요. 이걸 눈여겨보세요. 엘리야가 된 신앙의 영웅도 이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일시적인 감정과 생각에 온통 지배당해서 죽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다시 쉬게 하시고 푹 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 한번 다시 돌아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자기 느낌과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 다른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여러분 자신과 절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게 찾아왔구나, 딱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연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어떤 감정 상태에 사로잡혀서 내가 화나 죽겠어 하는 것과 내가 참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 차이가 별거 아닌 차이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요 작은 차이가 놀랍게도 당신의 인격과 삶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차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꿔놓는 것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 내 삶을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는가 하면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마음이야. 너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네 마음을 바꿔.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 느끼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게 무엇을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부탁은 이걸 잘 배우시려면 뭘 해야 되는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시때때로 내 감정과 마음을 살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좀 잘 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자주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라고, 머무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내 생각과 주의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모아드리는 시간을 10분이든 5분이든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한 곳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자꾸 내 속에서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흩어지다가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하고 모아지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번은 적어도 그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 연습이에요. 무슨 연습?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끝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할 겁니다라고 우리의 지향에서 우리가 매주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꾸준히 내가 하나님께로 주의를 집중하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의 평화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 갈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자. 살피고 알아차리자. 그리고 선을 끊자. 선을 딱 끊고 이건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주의를 집중하자. 이거 꾸준히 연습하셔서 정말 이게 평화구나. 정말 그런 분 한 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는데 결혼하고부터 결혼 생활 그때가 그분이 한 30년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때까지 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마음이 평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요. 거의 우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 했더니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매 순간 기도한대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24시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 넋두리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하시고 하루에 20분씩 2번만 하십시오. 딱 집중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루에 20분씩만 매일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산에 올라가시든 뭘 하든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2주나 지났을까 다시 찾아오셨어요. 왔는데 이분이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집에서 문득 그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자기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생각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네? 그 평화를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그걸 맛봤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 망상에서, 그 감정에서 벗어난 순간.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가. 우리 지금 그거 연습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면 내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막 많아지고요. 막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아이고, 누구도 좀 도와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고, 사람의 선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럼 그 전에 왜 그랬느냐? 자기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서 거기 결박당해서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마음 잘 지키십시다.